영상을 보셨다고 하니까 영상에 대한 내용을 뭐 따로 정리를 안 한다고 안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이번에 보셨던 영상은 전도 캠프 때마다 보는 영상입니다. 전도 캠프 때마다. 아마 노예 캠프든 뭐 개별적으로 하든 아마 이 영상은 무조건 보신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캠프가 뭐냐 할 때요, 좀 몇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전도 캠프에서 제일 중요한 게 팀 구성을 어떻게 하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2000년 1월부터 목회자 전도 캠프 수련회를 유 목사님께서 지금 임마누엘 설교에 있는 데죠, 임마누엘 수양관에서 했는데, 전도 캠프 목회자 수련회 2강에서 이 단어를 쓰시면서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나는 팀 구성을 얘기할 때마다 땅을 치고 싶을 심정입니다. 이런 표현까지 써요. 왜냐면 이게 전부 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보면 그 전도 이러면 어디에서 국한이 돼 있냐니까요. 뭐 이런 거 있죠. 택시기사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영접을 하더라. 뭐 어떤 사람한테 했더니 복음을 전하더라. 전도가 아닌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류광수 목사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셨냐, 이렇게 전도하는 것은 전도에 대한 근본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하지만 전도자라면 한 번쯤 체험해봐야 할 필수,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전도에 대한 근본이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보고 전도가 된다 안 된다, 전도가 되어진다 안 된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와 그 다음에 그 다락방에서 말하는 전도는 이걸 얘기합니다. 팀 구성을 할 때는 누가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누가 누구를 통해 파고 들어갈 것인가. 이 두 가지입니다. 요 두 가지만 잘 보면 요 뒤에는 반드시 전도의 문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못 보면 전도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거의 이 팀 구성은 감춰져 있습니다. 감춰져 있다는 말은 내 기준, 내 성격, 내 판단, 이거 내려놔야 때 보입니다. 아닌 말로요, 나랑 잘 맞고 대화 잘 되고 이해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랑 팀을 묶어서 가는 것이, 이거 누구나 합니다. 아닌 말로. 그죠? 근데 그거 말고 진짜 나랑 성격도 안 맞아.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한 그 다음에 문을 찾을 수 있는 게 진짜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왜냐니까 바울은 율법에 눌린 자가 아닙니다. 그죠? 근데 내가 율법에 눌린 자가 아니지만 율법에 눌린 자처럼 하는 이유는 내가 저 사람을 얻기 위함이에요. 바울은 방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유는 저 사람을 얻기 위함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우리 복음을 안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눌리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가르쳐줘 버리잖아요. 함께한다 생각 안 하죠. 가르치잖아요. 판단해버리고. 아, 저 율법적이야. 복음 몰라. 아니면 함께한다는 생각 안 하고 가르치려잖아요. 너 깨달아야 돼. 이것도 틀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사람들 말하는 양육은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 뒤에 전도문을 못 찾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지난주입니까? 그 산업선교부터 핵심 때까지 류광수 목사님께서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팀 구성을 그때 한번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도 이 표현을 쓰십니다. 거의 팀 구성을 어떻게 딱 수준하게 생각하니까 어디 같이 가고 뭐 같이 오고 이 정도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는 많은 것들이 달려져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따라서 문이 열리는 게 다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요. 그죠?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 베드로,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갑니다. 분명히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갑니다. 그죠? 뭐 처음 듣는 것처럼, 예, 성경에 그리 돼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또 누구도 들어가 있냐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도 들어갑니다. 사도 빌립이. 근데 그때 중요한 제자가 지나가죠. 누가 들어갑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지나가죠. 근데 하나님은 베드로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누구한테 붙이죠? 사마리아 그에 들어가 있던 빌립한테 붙입니다. 하나님 이디오피아 내시를. 왜 그랬을까요? 그 지금으로 치면 최고의 제자 아닙니까? 베드로가. 근데 베드로는 이방인 전도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 증거가 사도행전 10장, 11장, 15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빌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누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문이 다르게 보인다. 그래서 전도 캠프에서 제일 중요한 키는 어디 가서 복음 전하지? 누구한테 복음 전하지가 아닙니다. 요걸 찾는 게 전부 다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사람 캠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잘 보면 들어갈 지역과 장소와 지속할 제자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항상 요 세 가지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요 세 가지가 없던 곳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리고 바울이 요것이 준비되지, 영상 들어보시, 이거 들은 기억이 있는지 보십시오. 바울은 이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았고 이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지역에서 나오지 않았다. 여기서 이 표현 하시거든요. 그 들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바울이 이걸 어떻게 했냐라는 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바울은 이걸 진짜 잘했어요. 근데 이것을 딱 한 번 바울이 실패를 합니다. 어디죠? 아덴이라는 지역. 아덴의 지역에서는 바울이 요것이 준비되지 않은 곳에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덴 지역에서 잘 보면 완벽하게 실패를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읽어보면 그게 나름 열매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 이름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스스로 뭐라고 해야죠? 내가 그때 실패했다라고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영접자도 있었는데. 그잖아요. 실패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은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겠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뭘 잘 보셔야 되냐니까 누가 누구와 함께를 성경을 얘기하면요.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가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문이 다르죠. 제가 그 예를 멀리 했죠. 사마리아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루디아를 통해 빌립보를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죠? 반드시 파고 들어가는 대상자가 있었지 바울이 거기 가서 전도지를 주고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땀밟기 하고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이 기간이 언제가 걸리는지는 이건 하나님 손에 있겠죠. 어떤 데는 석주간, 어떤 데는 1년간, 어떤 데는 1년 6개월간 들어가겠죠. 그럼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간증을 해볼게요. 2009년 때 그때 아마 예비 캠프 때 오셨죠. 그때 강상 목사님이랑 저랑 우리 본부 캠프 팀이니까 그때 유광수 목사님께서 절대 전도가 안 된다라고 하는 지역에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한번 가봐라 라고 지시했어요. 그래서 수도권 지역에 야 여기는 전도 절대 안 되겠다 라고 하는 지역에 30군데를 찾아내자 했는데 28개 찾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어디였냐? KBS랑 그 과천정부청사. 네. 그때 제가 그 강목사님 그 두 가지 얘기하더죠. 그때 제가 자원에서 여기 내가 들어가겠다 라고 했던 데가 과천정부청사랑 제가 KBS를 제가 들어가게 돼요.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가 있었냐? 아니에요. 딱 하나. 그때 당시에 과천정부청사에 국사편찬위원회에 근무하고 있던 한 사람을 잡았습니다. 이분이 전도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예전에 MBC에 사역을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뭐 엄청나게 큰 사역을 했고 그럴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사역을 하고 이런 연예인들이 좀 뭐랄까요, 이런 정서를 조금 제가 알고 있었어요. KBS 세계 때 거기 있으니까. 그 답니다. 그럼 보세요. KBS를 들어가야 되겠다. 어떻게 됩니까? 그럼 자꾸 우리는 뭘 찾죠? 이번에 캠프하니까 그럼 거기 캠프하자면 뭘 자꾸 찾냐니까 어떻게 캠프하지? 이걸 찾는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어디 전도하러 들어가지? 그게 아닙니다. KBS가 얼마나 넓은데요?
KBS는 본관, 신관, 그 다음에 영구동 4개 동이 있거든요. 큽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여의도 순분께 크죠 건물. 여의도 순은 훨씬 커요. 네. 어디에 전달을 갈 겁니까? 간단합니다. 딱 말씀대로. 어디 가냐? 바울이 했던 게 뭐냐? 누구와 함께 갈 거냐? 그죠? 누구를 통하여 들어갈 거냐를 찾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제가 말했죠. 아, 이 사람은 전도할 수 있겠다라고 내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내 기준에서 전도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는 게 진짜 많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손으로 안 봐요. 이때 만난 사람이 누구였냐? KBS의 김덕기 장로님. 예. 근데 이분이 지금은 잘 인도받고 있으니까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KBS에서 왕따였어요. 다른 다 동기들은 막 국장 올라갔는데 자기는 부장. 그럼 어떻겠습니까? 후배가 국장 선배예요. 처음에 갔을 때 제가 이해되는 게 뭐야, 높으신 사람이 장로님 보고 선배님 이러더라고요. 근데 장로님은 국장이 국장이에요. 뭐 이런 개족보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런 거예요. KBS 내에서 아, 저렇게 예수 믿으면 망해. 그 비아냥거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아, 저러니까 뭐 전도가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 내 생각. 보통 팀구설 그러시고 아, 이런 사람이라 하면 안 돼. 그래서 내 스스로 판단합니다. 치유 대상자. 그잖아요. 근데 이분이 KBS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왜냐면 KBS는 아무나 들어갑니까? 신분증 낸다고 해도 이유가 없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KBS 그 외주 제작국 부장으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신분증을 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얼마만큼 이분이 힘 빠져 있냐? 처음에 그 캠프학원을 난 다음에 많이 모였어요. 한 20명, 30명 모였어요. 뭐 좀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제가 다 그때 그랬거든요. 이거 다 거품인데. 왜냐? 왜 거품이냐? KBS 관련해서 아무도 없어요. 왜냐? 다 떨어져 나갈 게 뻔히 보여요. 아니나 다를까 다 떨어져 나가고 유일하게 딱 하나 남았어. 1대1. 그러니까 이 장로의 힘이 다 빠져버려. 다 빠져가지고 있는데 얼마만큼 예배드리는 게 부끄럽냐? 구석에 앉아가지고요. 그것도 새벽에 그때 6시 반인가? 화요일인가 수요일날 뭐 앉아가 있는데 뭐 찬송을 부르지를 말든가 자기 본인의 사회 볼 거 아닙니까? 혼자 앉아있으니까 뭐 28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했습니다. 288장을 조용히 낭독하겠습니다. 부르지를 말든가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하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고 앉아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뭐 아무도 안 오지, 알아주는 사람 없지, 자기는 초대할 마음은 없지. 근데 목사님은 오지. 얼마나 이분 미안하겠어요, 양심상. 그래서 저한테 처음에는 저보고 목사님 피곤하시면 안 오셔도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피곤하다고. 목사님 바쁘면 안 오셔도 됩니다. 아, 맨날 온다고. 제가 끝까지 갔어요.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안 왔으면 좋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제가 이분이 뭐 제자다 아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키는 누구와 함께 할 건가? 여기에 따라 누구를 통해 들어갈 건가 나오기 때문에 이분을 통해서 하든 아니면 그 다음의 사람을 통해서 아마 영상 아마 캠프 때 볼 겁니다. 제1의 사람, 이 사람이든 혹은 이 사람 중에 제2의 사람이 나오든 아니면 제3의 사람이 나옵니다.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러다가 때려치고 스스로 사역자다. 아, 이 사람은 제자 아니야. 안 가버리잖아. 팀구에서 그릇이 짜버리잖아. 아, 이 사람은 아니야. 아니면 가르치려고 하잖아. 그죠? 제가 1대1을 몇 년간 했는지 아십니까? 7년. 7년 동안 매일 아침만. 7년쯤 있으니까 이제 장로님이 조금 은혜를 좀 받으셨어요. 아, 목사님 이제 좀 전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기쁘네요. 7년 만에. 예.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여의도 KBS 본사에서 잘렸어요. 대구 KBS로 내려가. 이게 좌천이거든요. 본사에서 지방 안 보내잖아. 지방에 있는 사람 보내는 거는 좀 약간 승진시키기 한 거고 본사에 있는 사람 지방 내는 거는 나가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 장로의 힘이 다 빠져버려요. 목사님 이제 어떻게 합니까? 대구 1년 갔다 오라겠어요. 갔다 오시라고. 제가 약속하겠다. 저는 이 시간에 저 혼자서라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제 KBS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주차장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그러고 있는데 세월호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세월호. 그 세월호 때 KBS가 큰 실수를 하나 하거든요. 보도를 잘못하죠. 다 죽었는데 다
다 거의 다 구출했다 이렇게 오보를 내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요 KBS 사장, 뭐 부사장, 이사장, 본부장 뭐 전부 다 먹어서 다 날라갑니다. 싹 다 먹어서 다 날라가. 그냥 국영방송이니까. 근데 모가지를 다 날려놓고 이제는 어느 정도 정상을 시키려고 하니 좀 힘있고 좀 경력 있는 사람 머리 모가지 다 날아가놓으니까 정상을 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없는데. 근데 그때 생각나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대구에 내려가 있던 김덕기.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좌천돼 있던 사람이 이사회 사무국장 KBS 서열 3위 자료로 딱 올라와. 갑자기. 그래가지고 예전에 구석에 앉아가지고 예수는 나의 거주소고 이러고 있다가 이사회 사무국장실에 그 좋은 소파에 가죽 소파에 앉아가지고 입 쫙쫙 벌려가면서 사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리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보니까 앉아있으면요 그때 당시에 강호동 이제 처음 봤네요. 강호동 와서 인사하고 유재석 와서 인사하고 이러더라고요. 위치가. 네. 그래가지고 보험자랑이 돼요. 감사하죠. 그래가지고 8년 걸렸습니다. 8년. 그러다가 이제 그때 막 그 연예인들 만나고 사회가면서 그때부터 제가 연예인들 사회를 그때 하게 됐대요. 그러고 있다가 이 장로님이 좀 힘을 얻고 목사님 이제 드디어 이제 제자 운동을 해야 되겠다. 좋지요. 근데 이제 KBS에서 뭐라 했냐 나가 또 잘렸어. 힘이 다 빠지고. 그러니까 또 근데 이런 사람들 자르지 않고 어떻게 하죠? 보통 정관이 오라고 하죠. 어디에 위치에 있다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가 그만 은퇴를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KBSN 그 상암이 있습니다. 거기로 좌천일이 돼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 목사님 그래도 상암에 오실 겁니까? 상암으로 간다고. 그래서 제가 상암으로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뭐 우리 교회에서 있는 뭐 여러 청년들 뭐 지금 뭐 기타 치고 있는 뭐 하은이 뭐 이런 애들 다 거기서 다 만났던 친구. 그러면서 가수 이지연 씨 뭐 이런 사람들. 그렇게 상암에서 이렇게 또 전도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해가지고 근데 보통 그 대통령이 잘리거나 이래 되면은 모든 그 KBS 다 모가지 날라가거든요. 왜냐니까 그 국영방송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네. 그래가 또 다 날라가고 이제는 대선을 치르고 나니 또 다 잘라놓는다는 게 또 쓸 사람이 없잖아. 그래 또 한 사람이 또 살아남았어. 김덕기. 네. 그래가 또 살아남았네. 그래가지고 있다가 대구에 안동에 뭐 문화 어떤 담당자로 있다가 좀 기대해 주십시오만은 그 지금 방통위원장 바뀌었죠 이번에. 뭐 이동관 씨로 있다가 이준식 씨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이거 약간 극비인데 지금 그 김덕기 장로님이 지금 KBS 사장, 부사장, 본부장 속에 지금 이름이 왔다 갔다 합니다. 사인될 수도 있습니다. 그 본인은 아니라는데 하시라고 한 전도 때문에 희한하죠. 그죠? 이분이 그랬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딱 말씀대로 하면 돼요. 근데 우리 대부분 뭐 하죠? 내 판단에, 내 기준에 이 제자 아니야. 저버리거나 아니면 가르치잖아요. 나는 그 복음 아니야 하면서 함께 간다고 안 합니다. 자기가 끌고 가려고 합니다. 함께 가는 거랑 내 밑에 안에 들어오는 거랑 달라요. 근데 많은 사역자들이 함께 가지 않고 자기 똘마니를 만들어. 자기 밑에 수화로 돌아요. 사역자. 평신도 중에서도 그런 사람 있습니다. 자기 밑에 다 돌아요. 그건 내 말을 딱 듣게 하고. 그걸 보고 함께 하지. 그걸 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죄송한 표현은 똘마니를 만들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교회 내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문들이 널려 있어요. 그러면 누구와 함께 갈 건가, 누구를 통해서 들어갈 건가 이걸 찾게 되면 그 다음부터 전도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3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두고 바울은 전도 계획을 짰어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때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모든 것들 전도 계획으로 봐라. 그래서 특히 골로새서 4장 2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전도할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담대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바울이 뭐 얘기하죠? 내가 이 일 때문에 내가 매일 감옥에 있는 거야. 바울은 감옥에 있는 것도 전도문 때문에 있다라고 해서 고백해요.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맨날 그 문제 가운데 하는 게 있다. 아멘! 해놓고 난 다음에 문제 터지면 헤매고 있잖아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의 마지막 결론은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혹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또 베드로전서 1장 9절 12절 이런 말씀 보면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
그러면 모든 일의 마지막 결론은 어디에 있냐? 전도 계획이 있어요. 그죠? 그걸 다 보면 돼요.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저 무슨 독이라 그 무슨 독? 가정도? 네, 가정도. 네, 가정도 갔다 왔어요. 그 서구잖아요. 여기 무슨 구죠? 연수구예요. 다르죠 어쨌든. 근데 거기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거기 살아요 그 근처에. 근데 이분이 이해는 돼요. 여러 가지 가정 상황 때문에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업앤다운이 심해요. 예. 그 다운될 때는 거의 무시잖아요. 그리고 다운되면요 전화도 안 받아요. 제 문자도 안 받고. 그러고 있는데 작년 아니죠. 2023년 10월에 교회 전도 캠프를 하거든요. 근데 저에게는 전도 캠프를 이렇게 모여서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주중에 모일 수도 없고 워낙 수도권 전이 곁어져 있고 거의 100%가 직장인이거든요. 그러면 뭐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말할 수 있는 시간 없고요. 어쨌든 캠프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러고 있다가 그 집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뭐냐, 목사님 저 드디어 취업했어요. 형편이 안 좋거든. 근데 제가 문자를 뭐라고 보내냐면 짜증이 난 거예요. 그 문자를 보고. 왜냐, 믿는 사람이 취업했니 안 했니 응답이 있니 없니 저 그 소리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약간 좀 짜증이 나고 뭐 좀 친하기도 하니까 문자를 뭐라고 보내냐니까 그거는 취업한 게 아니라 그게 캠프예요 라고 보내놨어요. 그 캠프 중이니까. 왜냐, 우리가 메시지 보셨죠? 사건 캠프. 모든 걸 하나님의 전도 결과가 사건 캠프. 그걸 캠프하는 줄 아는데 그럼 취업이 아니잖아요. 사건이 캠프지. 그리 보내놨어요. 그거는 취업한 게 아니라 캠프예요 라고 보내놨어요. 말투가 딱 그랬어야 돼요. 근데 문자에 특징이 있어요. 내 기분 따라 들어. 근데 이분은 어떻게 문자를 들었냐? 지사님 그거는 취업한 게 아니라 캠프예요. 이렇게 되게 부드럽게 들렸나 봐요. 은혜가 되더랍니다. 다행이죠. 그러고 있다가 내가 전혀 전도하고 상관없이 살았구나. 근데 이분이 뭐 했냐니까 저쪽에 인천 서구청 쪽에 이런 굉장히 자살했던 사람들, 정신질환자 이렇게 있는 복지 관련된 쪽에 임상심리사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다가 누구 한 사람을 딱 만났어요.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딱 예비된 사람. 그죠? 보세요. 누구와 함께 할 건가? 성도 찾았죠. 누구를 통해 들어갈 건가? 이 사람을 찾아요. 근데 어떤 데냐니까 진짜 쪽방촌 같은 데죠. 굉장히 가난하고 막 이런 데. 여기 몰린 사람. 그럼 우리가 또 보통 전도할 때 어떤 생각이 들죠? 그런 데 있다면 치유 대상자 도와줘야 되고 복지가 필요하고 뭐 생각. 이건 내 생각이라니까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 제자가 없냐? 있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완전히 제자예요. 말씀을 스펀지까지 빨아들여요. 그러니까 자기는 몇 년 동안 똑같은 악몽을 시리즈로 매일 저녁마다 꿈을 꿀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마다 비명 지르고 일어나고 온몸에 땀이 젖어 있고. 그럼 정신과 치료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정신과 약은 2주 이상 처방을 안 해줍니다, 여러분. 왜냐면 마약생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2주간 처방받아 오면 하루 이틀 만에 다 먹어버립니다. 그냥 시달리니까. 그럼 삶이 어떻겠습니까? 온몸이 질병으로 망가져있지. 그리고 매일 술을 먹지. 매일 약 먹지. 참 죄인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뭘 특별하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비된 사람이 그래요.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밤마다 악몽 꾸는 그 문제 해결될 필요 있어요. 그리고 술을 먹지 마! 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저. 근데 이분이 술을 끊어버려. 하나님 은혜요. 또 어떻게 해? 약 끊어버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변하는 모습을 듣고 옆에 있는 어떤 한 아는 동생이 있어요. 바로 옆집 옆방 살아요. 저를 찾아와서.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아는 형이 페인체로 살다가 변하는 걸 보고 예수 믿네? 그 저한테 온 겁니다. 그래서 뭐냐?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래서 이분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온갖 천주교사를 다 준비했다 해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복음 듣고 여기 있는 분이 다 취업했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어머니, 동생들 이런 사람들이 다 가문이 다 복음 받아요. 오늘은 어떻게 됐냐? 이분의 딸이 있어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 딸도 여러 가지 정신 문제에 이혼하고 어디냐? 9월도. 그래서 만나게 돼요. 근데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솔직히.
오늘 아니라다니까 오늘 제가 1시에 만나서 왔는데 완전 예비돼 있어요. 완전. 그래서 제가 저 서구 저쪽에는 제가 금요일날 2시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번 경인 캠프를 놓고 뿐만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 여기 몇몇의 중직자들이 모여있어요. 요렇게. 요 거리가 차로 한 5분 정도 되려나? 맞춰서 간 건 아닌데. 이게 어떻게 연결돼서 그 다음에 하나님 전도문이 실지를 지금 찾고 있어요. 이 딸이 구월동이래요. 시청 근처. 그래가지고 여기 근처에 또 어떤 분, 여기서 만난 어떤 분이 내가 좀 전도를 좀 꼭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만났는데 요 딸 근처에 있는 또 요쪽에 근처에 자기 사업자가 있어요. 그 제가 이틀 전에 다녀왔습니다. 아마 어떤 계획이 있지 않겠나. 다음 주가 되면 여기 어제 윤곽이 좀 드러날 것 같습니다. 보세요. 다 따로 만난 건데 지역에 장소에 지속할 사람 다 있잖아요. 그게 캠프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니 방법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성령이 도와간다. 지금부터 뭘 생각을 하는 거냐?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사랑 캠프를 위해서 하는 사건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문제로, 어쨌든 응답으로. 그죠? 하나님께서는 전도운동 때문에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한 나라를 없애버리시다. 맞죠? 하나님은 전도 계획을 두고 한 사람을 성공시키기도 하고 한 사람을 실패시키기도 하십니다. 맞죠? 근데 우리는 전도 때문에 성공, 아멘인데 전도 때문에 실패 이러면 절대 아멘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신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냐? 그래서 제가 그 지난주입니까? 예, 모임 때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전도는 뭐라고요? 관점 훈련이다. 보는 훈련. 이걸 망대라고 말씀드렸죠. 이제부터 이거를 어떻게 하냐? 목사님 중심과 사역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걸 계속 포럼만 써나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팀 구성은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함께 가는 거. 그래야지 보입니다. 네. 지금 우리 교회 전사님 와 있는데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게 했지만 본인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제 밑에 전도사람이기 때문에 제 아래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아래 사람이면 아래 사람일 수도 있겠죠. 왜냐면 제가 학교 선배겠다. 나이도 많겠다. 그럼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함께 간다면 얘기가 다릅니다. 그죠? 그럼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목사고 성도는 내 밑에 있는 사람이고 그럼 그걸로 끝입니다. 눈은 잘 따라오면 돼요. 그게 응답이에요. 근데 함께 간다면 얘기가 다르다. 다 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는 팀이죠.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너희는 밭이요 하나님의 집, 성전. 다시 말하면 시스템이다. 바울은 보는 눈이 이랬습니다. 우리는 동력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시스템이다. 그죠? 근데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면 바울은 가르쳐야 돼요. 근데 바울은 뭐예요? 동력자예요. 동력자는 말이죠. 동등하다는 말입니다. 함께 간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문제 많은 너희들은 치유 대상자야. 가 아닙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밭은 뭡니까? 심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두 가지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전도 캠프 때 어디에 복음 전하러 가지? 라고 하는 것을 본 캠프 때까지 안 나와도 됩니다. 요것만 계속 찾는 거예요. 어디를 들어가지?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 삶과 관련된 현장에 나오는 겁니다. 네. 분명합니다. 딱 그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부산에 우리 강은중 목사님 계시죠? 우리 다울반에서 중요한 분 아닙니까? 거기 전도 캠프를 제가 진행하러 왔는데 부목사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나름대로 전도 캠프를 한다고 이렇게 보고서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근데 현장 보고서를 유심히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캠프를 몰라요, 이 친구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 현장에 들어간 현장 결정해놨더라고요. 이 현장에 근처에 살거나 관련돼 있는 사역자가 있냐라고 하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준비를 딱 해놨어요. 제가 딱 내려가니까. 그래서 전도 캠프 딱 이틀밖에 없었어요. 월, 화. 이번에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날 딱 들어갔다 오니까
당연히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전도 캠프 진행 순서 메시지 들으셨죠? D-Day를 결정해라. 그리고 두 번째 뭘 얘기했죠? 팀 구성해라. 이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역이 결정된다. 이게 진행 순서입니다. 그리고 유무쌤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순서를 바꾸면 인본주의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근데 우리는 이 순서 그대로 바꿔서 복음 전할 지역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유가 없어. 평소에 가던 곳, 사람 많은 곳, 그죠? 이번에 경인도에 캠프 잡혔네? 뭐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거의 대부분 캠프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근데 이 순서 바꾸지 마라. 팀 구성을 하다 보면 어디를 들어가야 될지가 나와요. 그래서 첫째 날 이렇게 왔길래 힘이 다 빠져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하루 남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모든 건 다 집어치우고, 뭐 석주간 준비했다 다 집어치우고, 이제 뭐냐? 한 6, 7명 사역자 와 있더라고요. 요 정도. 내 삶과 내 지역과 관련된 건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목사님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없는 내 사는 동네에 가요. 외부 사역자 됐고 가는 거.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둘째 날 했던 사역이 이분들이 은혜를 다 받아버렸어요. 강원중 목사님 누구? 그리고 그때 참여하신 분 아실 거 아닙니까? 그 부목사 대성 통보하고 그랬어요. 은혜 본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마지막 캠프 때 나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제 3년 동안 이런 캠프를 올바르게 3년 동안 하고 만일에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목회를 그만두든지 부목사가 젊은 친구가 내가 3년 그래도 안 되면 내가 진목사님 교회를 가든지 결정을 하겠다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나는 오라는 말도 안 했는데 지 혼자 온다고. 근데 이 친구가 한 1년 딱 지났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참 귀하게 사역하고 있어요. 참 감사드리죠. 그래서 강원영 목사님이 아예 이 친구를 점심 부임 이렇게 그냥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세요.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우리 자꾸 뭘 걱정하냐? 어디 복음 전하는 거지? 혹은 이번에 이 교회에서 어디다 복음 전할 거냐? 누구한테 복음 전할 거냐? 이거 준비하고 있다면 이거 다 집어치우셔야 돼요. 아마 매번 캠프 그렇게 하셨을걸요. 이번 캠프 때 누구한테 갈 거지? 대상자 구해라. 뭐 이번에는 뭡니까? 동춘동입니까? 뭔가 동춘동이 있으면 동춘동에 관련된 사람 뭐 계속 모아봐라. 그래서 대상자 막 찍어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캠프 때 가자 이래 안 갑니까? 그러다가 소발의 시작기로 영접 한두 명씩 있으면 말 안에 응답했다 이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가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평상시에 평생 살아가면서 해야 될 거고요. D-Day 때 해야 될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빌립보를 데살로니가를 고린도 교회를 갔을 때 이런 식으로 전도했다는 증거를 딱 제시해보세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캠프 했다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건 성경대로 그냥 해요. 성경대로. 그죠?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혹시 준비해놨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기분 나쁘시더라도 들으셔야 돼요. 다 집어치우십시오. 이번에 어디로 간다? 다 적으세요.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전도 대상자, 영접 복음 전할 대상자 다 집어치우고요. 뭘 하는 거냐? 지금부터 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부 사역자가 진짜 할 수 있어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을 잘 모른다니까요. 그죠?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캠프를 두고 생각을 할 때 뭘 가장 생각하겠습니까? 어디가 복음 전하지? 이거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지?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번에 계획이 있지?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떤 문이 열린 것 같다? 그러면 한번 데리고 갑니다. 너 한번 들어가봐. 너 한번 들어가봐. 그 반응이 오는 대로 딱 들어가. 좀 이해되십니까? 요 고민을 지금부터 계속 하셔야 돼요. 가세요. 계속. 그래서 항상 생각하실 것은 나는 랩런트니까 우리 중직자 권사님이 하는 대로 하겠지. 이런 식으로 팀 구성하지 마시고요. 동력자고 동등하다고. 함께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혹시 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혹시 교육자인지 모르겠는데 교육자가 성도들을 가르치는 형태로 팀 구성을 하셔야 돼요. 절대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같이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같이 들어가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 전 성도를 상대로 하다 보면 반응이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반응. 이 반응이 세 가지였죠. 첫 번째, 좋은 반응이 있을 때가 있고, 두 번째, 핍박의 반응이 있을 때도 있고,
세 번째가 뭐였죠? 무반응이 되었어요. 이 반응에 따라 반응이 있는 곳에 들어가면 있는 지역으로 딱 들어가면 지역으로 들어가잖아요. 분명히 장소가 있다는 거 알죠? 예비돼 분명히 있어요. 없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지역에는 반드시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어디 캠프를 갔더니 그 어디 뭐 초등학교 운동장 뭐 벤치에서 다락방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건 거의 도움 어떡할 건데 추우면 비 오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장소에는 무조건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죠? 또 한 가지만 간증을 하고 좀 포럼도 하고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1년 반 거의 2년 전에 어떤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이 장로님이 그 제가 광화문에 캠프를 할 때 본인이 장소를 열어주셨던 분이에요. 그 YMC 건물이라는데 분식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강상 목사님이랑 저랑 광화문 지역에 문을 열러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얘기해 볼게요. 같이 가죠. 그죠?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야 될까요? 찾아야 돼요. 그럼 광화문에 제가 목사님 둘이서요. 얼굴도 못생긴 둘이서 전도지 두고 내면 되겠습니까? 이거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찾았던 장로님이에요. 안일권 장로님이에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이분을 통해서 시작된 광화문 캠프가 지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목회자들에서 CPM 이래가지고 지나가는 그 시작입니다. 그 장로님. 이 장로님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저랑 뭐 캠프에 있던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목사님 여기 여기다 쓸게요. 천호동에 내 사업처가 있는데 목사님 혹시 천호동 오실 기회 없으십니까? 갈 기회 없거든요. 네. 예전에 뭐 그 근처에서 살기로 했지. 기도하겠습니다, 장로. 그래서 진짜 마음에 담았어요. 다음에 올 때 제가 사람 계획표를 얘기할 건데 어쨌든 사람 계획표 써놓고 그러고 있다가 그 어떤 기자를 만나봅니다. 김덕기 장로를 통해가지고. 근데 이분이가 이 기자가 역시 유튜브 보면 바르티잔 미디어 그룹 이래가지고 쇼츠로 류목삼 영상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 만드는 친구가 그 기자입니다. 네. 어쨌든 뭐 문제도 많고 어쨌든 많은데 근데 이 사람이 목사님 나 좀 은혜 받도록 도와주세요. 보니까 한때 뭐 정신적으로 문제도 있었고 뭐 입원했을 때도 있었고 그러냐 보니까 이분이 어디 사니? 여기 사니. 그래서 두 번째 가야 되나? 제가 그러고 있었어요. 가야 되나? 두 번째니까 그러고 있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어떤 여자애가 더 하나 와 있어요. 청년이. 그래서 만나야 되겠다 이러고 우리 전사님이 안 그래도 보고 나길래 만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도망가고 없어. 더럽게 빨리 가대요. 그 다음 주 또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축도하자마자 바로 내려갔죠. 그럼 어디서 왔냐? 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부산도의 캠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때 어머니가 은혜를 받았대요. 제가 누군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근데 목사님이 영상을 줬다. 근데 나는 교회에 관심이 없었다.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근데 너무 힘든 가운데 영상을 봤대요. 엄마가 주신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직접 예배를 참여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거의 보통 보면 사람을 보지 그 뒤에 밭을 안 보거든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죠? 교훈과 응답 아닙니까? 괜찮은 사람. 저는 그런 응답을 안 봤어요. 어디 사는데? 무슨 일 하는데? 뭐야? 그 뒤에 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에? 밭. 그랬더니 이 친구가 대뜸하는 말이 뭐야? 천호동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뭐야? 사람은 최소한 하나님이 3번 사인을 주시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조건 가야 되겠다는 제 입장이에요. 그럼 딱 말씀드려 봅시다. 뭘 찾아야 돼요? 장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 전사님 데리고 무조건 가자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목사님 그때 뭐 다락방에 제끼고 하루는 네. 그래서 같이 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그때 줬더니 아마 기억할 겁니다. 이걸 찾을 거다. 분명히 포럼하면서 네. 그래서 찾았잖아.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이렇게 돼서 또 뭐 지금 간증할 게 진짜 많은데요. 요 관련돼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네.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 자꾸 뭘 생각하냐니까 어디다 전도하지? 이 생각한다고요. 오늘부터 혹시 준비하셨다면 그 좀 기분 나쁘시더라도 좀 순종하십시오.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 언제까지? 이거 끝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그러면 끝날 때까지 장소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본캠프 때 딱 장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 바울이 했던 건 딱 요거였어요. 요거.
이걸 두고 하나님께서 사건도 일으켰다. 사건을. 그러면 그렇게 딱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게 이번에 이 영상을 들었던 그 내용의 제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아마 말씀을 들을 때는 아 그렇구나 싶으실 겁니다. 근데 막상 내일 예배 때 만났던 사람 보니까 도대체 저 사람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 방법이 하나 있어요. 내 생각, 기준, 내 감정 다 내려놔야 돼요. 예. 그리고 반드시 위아래가 아니라 동력자선에서 같은 라인에서 봐야 돼요. 특히 교육자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같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뭐냐니까 워낙 목사가 되다 보니까 체질이 뭐예요? 가르치는 입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아래로 가요. 그래서 함께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가르치려고 해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를 참여를 하냐 참고를 하냐 달라요. 근데 대부분 목회자들이 참고를 합니다. 아 이렇게 하는구나. 아 진 목사는 캠프가 이런 스타일이구나. 아 강상 목사는 캠프가 이런 스타일이구나. 아마 안 될 거예요. 참여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진짜 참여하셔야 돼요. 아 캠프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도 나 캠프 알아. 근데 실제 현장은 그게 안 보이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왜? 눈높이. 항상 한 가지 잔소리를 좀 더 하자면 예수님도 눈높이를 맞추셨어요. 우리한테. 예수님도. 그걸 뭐라고 하죠?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래로 오죠. 예, 하나님도 우리랑 함께 하기 너무나 원하셔가지고 애 같아가지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눈높이를 맞추셨는데 우리가 뭔데? 저를 예를 들어 목사가 뭔데? 목사는 직분이 뭔데? 하나님의 사람을 밑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함께 고민하고 함께 고통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체휼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특히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의 궁휼함을 우리의 궁휼 다 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고난 받으셨고 핍박 받으셨고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예수님 다 당하셨어요. 왜 하셨을까요? 눈높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 마음 알아. 내가 진짜 알아. 그 말씀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부모님들이나 사역자들이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압니까? 눈높이. 위에서 하면 되는 거죠. 왜 못해? 그리고 또 렘넌트들은 혹은 성도들은 위에서 어릴 척 그러다 보니까 나랑 좀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그래서 혹시 뭐 제가 염려하는 얘기 하면은 이렇게 들으신 분 성도도 있을걸요? 목사님도 불신앙하세요? 더 많이 합니다, 목사들. 말 안 해서 그렇지. 그 위에서 위로 보니까 목사님들도 그래요? 그죠? 한 번씩 제가 유목사님 옆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막 유목사님 화나시면 막 욕하시거든요. 아씨, 녹화되는데 큰일 나요. 네. 그러면 진짜 그래요? 이러는데 그럼 유목사님 사람인데요. 그 유목사님 낮춰보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 왜냐면 눈높이를 맞춰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 캠프 좀 이해되십니까? 이거를 제가 월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반복이 말씀드리는 건데 이걸 계속 생각하죠. 그러면 아마 내일 성도들 보는 눈이 다르고 렘넌트를 보는 눈이 다르고 이 사람은 조금 열심히 하니까 제자고 이 사람은 조금 안 되니까 치유 대상자고 내 기준을 내려놓고 봐야 됩니다. 어쩌면 저 시달리는 저 사람에게 올바른 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맞죠?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생각해요. 근데 내 기준에 저 사람 좀 알아들으니까 제자, 이 사람 조금 어려우니까 치유 대상자, 양육 대상자 이렇게 어쩌면 내가 밀어놓고 있을지도 모르요. 그죠? 그래서 예를 안 들었습니까? 우리 교회 안 가도 한 집사 문자 하나예요. 네. 뭐 이쯤 전달하는 건 된 것 같습니다. 어렵진 않죠? 우리 유목사님 영상 속에 사랑 캠프라는 단어 잘 보시고 준비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 들을 때 아마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 그렇구나. 생각나는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연락을 하거나 만나십시오. 혹은 가보세요. 뭐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하필이면 전도를 두고 있는 자리에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왜? 저 지역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거를 보통 우리는 우연 혹은 다음에 이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묵상 속에서 중요한 것들을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뭐 질문이나 뭐 하시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그럼 뭐 카메라 세워놓고 하면은 뻘쭘해서 못할 거니까 우선은 합심해서 1, 2분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서서 하면은 더 이상하니까 둘러서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요. 한 1, 2분 동안 우리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사회자가 5분 시작이고 5분 쉴 거고 명령대로 할 테니까요. 그리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 그 다음에 우리 포럼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